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 대한 정보와 교회에 대한 그런 지식, 성경에 대한 정보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될 때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게 될 때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는 또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지혜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정직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말 듣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감사, 은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그때 나와야 될 게 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나와야 될 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소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그 정보도 바른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른 지식이다. 바른 정보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말라고 한다면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지혜를 만들지 못하는 자를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걸 교제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고 그 지식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알게 된 그 새로운 지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늘어갈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삶에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빛의 열매,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성경대학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라든지, 마더 와이즈 어머니라든지 여성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 각 교회마다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도 그려주면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성경 동아리, 말씀을 연구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주마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말씀을 연구할 때 이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어요.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바뀐 게 없는 거야. 바뀐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늘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 회의적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적이 있었는데, 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는 정보, 아는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정보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나의 삶,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지혜가 되도록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적용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게 될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식은 늘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 시간 또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좇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구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안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런 곳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하여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연구하고 내가 묵상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하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우리 입에서 그냥 불평이 확 나가잖아. 아이 힘들어. 아이 짜증나. 이런 말이 확 나가잖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살아봤죠.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잘 살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시련이 오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과 환란이 다가오게 될 때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련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어때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 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그 시련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환경과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나에게 압박하는 게 너무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어떤 지혜?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지.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하기, 이 시험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해봤잖아요.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이런 굳은 결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엔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우리 안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가? 우리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것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술로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 아니겠어요?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낫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네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 살아서 풍요롭게 살아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지혜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